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참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중요하다 별로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훨씬 더 좋다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삶을 추구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훨씬 더 유익하다. 여로보암 2세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 2세 열왕기 하에 딱 6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여로보암 2세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큰 비중을 두고 하나하나 그의 삶을 다 묘사하십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어떤 뛰어남 한 번쯤 안 드러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독 다윗의 삶을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가진 그 중심 때문인 거죠. 그 중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중심의 삶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그 왕조를 지켜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중심, 그 한가운데, 아니 그 핵심을 자리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저 옆에 놓고 간혹은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해관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뭔가 가지는 이해되고 합리적인,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앞에 세워져 있지만 한번 주의 깊게 가슴 뜨거움으로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배당 떠나는 날이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심에, 아니 그 한가운데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여야 되냐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 복음, 이걸 붙잡으면 우리는 뭘 깨달아 알게 되냐 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그대로 직역하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뭘 요청하고 계시냐 하면 이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가 되어라.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서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거 딱 붙잡고 서는 거죠. 너는 너가 되어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래 소중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이래 귀중한 존재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하고 복된 사람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분이 나보고 집사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복음으로 안 살고요, 뭘로 사냐 하면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긴 해요. 귀한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요, 아직까지 중심에 세워진 가치도 또 길도 아직 정해지질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백성을 불러서 시내 산 앞에 세우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모세오경, 이 계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차별성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길 위에 세워져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계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된 차원이 다른 그 삶을 세워가는 거죠. 이래 우리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래 세워가라고 우리를 뛰어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세우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요, 자기를 세우는 것에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데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는데 이 계명을 사는 거예요. 야, 너 이 계명대로 못 살지 않냐? 너는 이런 허점이 있지 않냐? 너는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서지 않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해요? 누가 고발하냐 하면요,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고발하는 자와 사탄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관사를 붙이지 않고 쓰면 사탄이고요, 더 사탄, 관사를 붙이면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요, 사탄이에요. 너 허물과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 허물과 죄가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고발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이렇게 그 병자에게 주문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자리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럼 뭐하러 그거 들고 가요?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제는 네가 누웠던 병자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자리 깨끗하게 싹 정리해라. 이제는 너를 고쳐주셨으니까 새 삶을 살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새 은혜의 삶을 펼쳐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새술이 되었으니까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뒤에 돌아갈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이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 하면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뭘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는요, 마른 무화과 2개 무게. 그 정도는 우리가 뭘 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무게인가 하면요, 성경책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예요. 율법책 들고 갈 수 있는 무게. 그 정도는 허용해요. 안식일에도 뭘 들고 갈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거는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안전, 누더기, 그걸 드는 것은요, 일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건데? 여러분,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하면요, 율법 어기냐 안 어기냐 내가 보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통찰하며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그 주변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서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낳은 그를 옥죄고 있는 삶에서 그를 누르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풀어주는 이 복음을 들고서는 예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삶이 앞으로 그 사람의 어떤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래서야죠. 복음 예수님의 자리 여기에 서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서 있냐 하면요, 주변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들고 가나 안 들고 가나 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죄하는 사람으로 서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도 안식일에 이루어져요. 6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세요. 이 손 마른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손이 말라 들어가는 이 병은 그 사람이 어떤 손으로 부정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정한 그 잘못에 대한 징계로 손이 말라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은요, 회당 안에 못 들어가요. 회당은요,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 요 자리는요, 요 자리죠. 제일 많은 공간이 빈자리가 있는 요 자리. 여기는 누가 앉냐 하면요, 유대인들만 앉아요. 흠이 없는 유대인들만 앉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앉냐 하면요, 이방인인데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중간에는 못 앉아요. 주변에 이렇게 앉아요. 그 다음에요, 예배당 저 바깥 이렇게 둘레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앉냐 하면요, 이런 손 마른 병자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당 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저 주위에 둘레 저렇게 앉아야 돼요. 이 손 마른 병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둘레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병이 왔어요. 자기는 부정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세워요? 중심에 세우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요, 밀어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배척해요. 우리는 율법으로요, 우리 안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말해요. 근데 복음은요, 그 사람을 불러서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반문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냐?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은혜가 더 필요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요, 이런저런 어떤 것을 정죄하면서 율법을 오용하는 거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잣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더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공급받게 해주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인 거죠.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로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율법은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뭘 들추어내냐 하면요,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한 것을 들추어내요. 율법은요, 정죄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많고 상받을 만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몇몇 들추어낸 이 징계받을 만한 것이 그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 앞에 서면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나의 모든 어떤 능력과 힘이 율법의 들추어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율법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려움으로 서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걷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되고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거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 한 15살에서 20살 사이. 대부분 20세가 넘으면 그 당시에는 다 시집 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직 정혼하고 시집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15살 되면 정혼해요. 그러니까 15살은 넘었고 20살은 안 된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래 말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째 이래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첫 번째부터 그래 말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28절 보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찾아와요. 근데 천사가 말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평안한 말은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1장 29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여. 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정혼이 깨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그러니까 정혼이 깨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거나 돌에 맞거나 자기의 인생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뭘 주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3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뭘 걷어가 버리냐 하면요. 두려움의 마음을 걷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을 걷어가고 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하게 되냐 하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니 마리아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오심 그것이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으셔요.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요. 우리를 향한 은밀한 계획으로 찾아오셔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꿈꾸게 하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우리를 두려움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셔요. 다른 종교 이야기에 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문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게 뭡니까? 사천왕상이요. 절 대문에는요 다 사천왕상이 있어요. 이게 없는 절은 아무도 없어요. 사천왕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눈은 이만해가지고요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 들어가는 사람을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갈 때 무슨 마음을 딱 가지게 돼요? 두려움의 마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를 어떻게 구속시키냐 하면요 두려움의 마음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이런 거 나와요. 무당이 앞에 딱 앉아 있는 그 뒷배경 혹시 보셨어요? 뒷배경을 보면요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 하면요 무시무시한 신들의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무시무시한 신들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거기 앞에 무당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보러 온 그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무당도 보지만 무시무시한 이 귀신들의 어떤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뭘 불어넣어 주냐 하면요 두려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거기 구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마음을 걷어가 주세요. 그것을 싹 지워버리세요. 두려움의 마음을요. 두려움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뭘로 나가오시냐 하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거기에는요 별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바단 아람에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에게는 라반을 떠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어려움이 앞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건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보면요 이렇게 창세기 32장 7절에서 이야기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를 만날 그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먼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족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 빌하 그 다음에 라헬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재산도 나누는 거예요. 재산도 여러 때로 나누어가지고 에서가 이쪽 재산을 멸하면 이거라도 지켜야지 재산도 나누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어떤 것에서 근거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물도 보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선물도 보내요. 무슨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지만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행한 이것에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행한 이 모든 일은 그냥 애쓰고 힘쓸 뿐이었어요. 형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야곱은요, 두려움의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니, 큰일 났어요.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두려워서 이거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두려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응답 안 해 주셔요. 밤새 천사를 붙잡고 실험했어요. 마음이 두려워서. 근데 천사는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밤새 실험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괜히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기만 했어요.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다리를 쩔룩쩔룩 절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응답은 있었지만 여러분, 형 에서하고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응답은 해주셨지만 에서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응답은 없어요. 여기. 근데 형 에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져요?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행한 일 때문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 때문에 풀어져요. 그럼 나가는데요, 밤새 실험을 했으니까 땀이 나가지고 옷은 엉망이 됐겠죠. 실험을 그냥 점잖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험을 하면 땅바닥에 굴르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온갖 먼지에 땀에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몰골을 하고 밤새 한잠도 못 잔 그 몰골을 하고 한 대 맞아가지고 이제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다리 절면서 쩔룩쩔룩. 동생이 야곱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몰골을 하고 나오는 거야.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둘이 얼싸안고 서로 화해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는요, 선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런저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어려워요. 어떻게 해결하면 해결되냐 하면요, 사랑으로 해결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어떤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해갖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정갈하게 살아서 됐다, 하나님이 용납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뭘로 화해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 붙잡고 가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오히려 십자가의 정신, 이것 붙잡고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고 있었던, 어쩌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예배해야 된다, 율법으로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조금만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와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흡족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쓴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흡족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째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야망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사랑함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의무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의무로는 하나님의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라도 소중하고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치를 다시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좋아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연탄재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길가에 내버려지는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요, 이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 쓸모없이 버려졌지만 한 번은 뜨거웠던 삶이었다는 거죠. 또 이런 시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성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그래 가는 거죠. 그래 완성되는 거죠. 또 이런 시도 있어요. 맨 앞에 서진 못했지만 맨 나중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뛰어나지 못해서 맨 앞에는 못 갔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시 좋아합니다. 맨 앞에 서지 못했지만 맨 나중까지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맨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바닥에 버려진 연탄재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젖어도 우리는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젖는 것 때문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꽃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붙잡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워가야 될 더 소중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 우리 다시 붙잡고 이 십자가의 복음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고 우리의 삶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